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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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지요. 그런데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반이 흘러갔어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반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번 되돌아보셨습니까? 6개월 동안 뭐하고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자신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그리고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에 어려운 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합시다,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항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힘들어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또 하나 은혜가 뭐냐면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웠을 때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잖아.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잖아. 내 능력이잖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누렸던 그것이 없어지면 왜 없어졌지? 참 기분 나쁘네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래요. 이게 보통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평소에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갈 때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져요. 근데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이 마음의 부자가 돼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감사도 없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만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짜증입니다. 왜? 만족을 못하니까. 육체라는 것은
만족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 만족의 끝을 느껴보셨어요? 아파트가 집이 없는 사람이 돈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샀어요. 작아도 좋으니 내 집이면 좋겠다 해서 집 하나 샀어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커야지 이제 작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 식구가 5인데 평수는 30평은 넘어야지. 또 더 큰 소망을 꿈꿉니다. 살다 보면 야 이거 싸구리야 좀 좋은 집 꿈꿉니다. 인간의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또 새로운 거 먹고 싶잖아요. 뭔가를 가지면 더 다른 걸 갖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월급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 육체는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지를 몰라요. 왜? 하나의 만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가져야 또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게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뭐가 늘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월급이 작지?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집이 작지? 왜 우리는 저 집보다 차가 작지? 왜 저 집은 레스토랑이나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데 우리는 맨날 집에서 된장국이지? 하고 불만, 불평, 짜증, 원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현실 앞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어떤 사람이라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아직 육신의 정욕이 꽉 차 있으니까 만족보다는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한 자꾸 육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식구들 중에 짜증 잘 내는 사람 있죠? 밥 먹으면서도 반찬 투정하는 사람 있죠? 늘 집에 살면서도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 있죠? 똑같은 가족인데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것이 강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이 덜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불평, 분만, 반항, 원망, 짜증.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만나 없으면 만나 없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적이 오면 적이 왔다고 불평.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 없는 것에 대한, 오늘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 반항, 원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했어요. 왜 살게 했어요? 그 육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하니까. 현실, 있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 불만하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되니까. 광야는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먹을 것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입을 것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추위와 더위를 해결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적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만드는 과정이 광야의 삶인데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된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여러분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다 된 사람 없겠지요. 누가 됐겠어요? 완벽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노력하고는 계시지요? 노력하고는 계시지요? 집에서 불평 안 하지요? 아니, 안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래도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야지 해야 됩니다. 불평이 많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더 세단 말이에요.
짜증이 많다는 말은 아직도 영적인 사람보다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표출된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늘 짜증내고 신경질 부린 사람은 너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너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 주여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주일이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주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다 감사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잖아요. 하고 싶어도 몸 아프면 못하고 나이 들면 못하고 능력 없으면 못하고 재능 없으면 못하고 못할 조건이 많은데 나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이거 감사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하는 것에 감사, 누리는 것에 감사, 받은 것에 감사,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 기도하면서도 감사, 찬양하면서도 감사,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감사, 집에 가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재영이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불평을 많이 타는 말인데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은진이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 자신 있게 말하네요. 빨리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요소, 감사의 요소가 내 삶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광야 훈련이 안 끝나요. 광야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다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오늘 성경에 무슨 은혜라 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100억을 받으면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데 죄 사함 받은 은혜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100억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 우리 주님께 부름받지 못한 자, 주님께 지명받지 못한 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3 받기까지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제3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여러분이 제3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3 받기까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제3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제3 받기까지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제3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3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초라한 은혜입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은혜입니까? 자랑 못할 은혜입니까? 돈 10억과 어떻게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도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제3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세상의 칼과 기근과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으로나 그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을 우리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냥 얻었잖아요. 공짜로 얻었잖아요. 믿기만 하고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값비싼 걸로 안 믿어져요. 내가 지불한 것이 있어야 이게 큰 것을 아는데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도 공짜로 주면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합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도 100만 원씩 바꿔주면 그건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달달 붙들고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제3의 은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준 거고 나는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 이게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커서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형제간에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제3의 은혜예요. 은진아, 너는 이번 주에 살면서 죄 지은 거 있어 없어? 그러면 있으면 오늘 교회 와서 회개했어 안 했어? 했어. 돈 얼마 내고 회개했게? 얼마 내고 회개했냐? 10원도 안 냈지요? 너는 10원도 안 내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회개했어. 근데 예수님이 듣고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해줬겠지. 그게 은혜라니까요. 나는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로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돈도 안 내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하면 주님은 돈도 안 받았는데 다 값없이 해결해줘요. 용서해줘요. 이게 작은 은혜요, 큰 은혜요? 큰 은혜죠. 엄청난 큰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회개하는 걸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괜히 억압한다고 구속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축복인데 돈 없이 회개하고 제3 받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주님이 값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찬양도 감사해 사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해 사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받은 은혜에,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 사는 거지, 죄사함 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뭐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 왜 억지로 하냐? 야,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줬는데 그 은혜 너는 아직 잘 모르나 보다. 억지로 한단 말은 시켜서 하기 싫은데 그냥 망아지가 코에 꿀려서 끌려오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자원 없이 하고 기쁨 없이 하고 감사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안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선물도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면 받는 사람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아. 그거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고 회개할 때마다 제3의 은혜를 다 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저 망아지가 코에 끌려서 와서 강제로 한 것처럼 하면 무슨 받음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앞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기타가도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드럼도 찬양하고 스틱도 찬양하고 치는 사람도 찬양하고 아멘.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함께. 그게 구원받은 기쁨, 제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어떻게 예배에 실패하려고 멍 때리거나 졸거나 다른 일 하겠어요? 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가 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죄사함 받은 은혜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걸 한두 번 감사했다고 끝날 일 아니잖아요. 아멘. 죄사함의 은혜는 한두 번 감사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두 번 죄짓고 앉는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생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은혜는 한두 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아멘.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병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지요. 아멘. 아니 나 병원 간 일 없는데요. 나는 병 걸린 사실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건강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받아야 할 질병, 여러분이 걸려야 할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건강의 복을 이미 주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꼭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주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가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간고를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아멘. 내 고통과 질병과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몸 아파서 치료받고 암 걸려서 치료받고 죽을 병 걸려서 치료받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 감사할 조건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백신 맞고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아멘. 백신 다 맞았는데 아직 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뭐 죽으려고 백신 맞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안 해서 코로나 걸렸나요? 아니면 뭐 소독을 안 해서 코로나 안 그래요. 자기도 다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근데 공기에 돌아다니는 그 전염병이 들어와서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채찍에 맞은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 코로나가 걸렸을지 또 백신을 맞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 이 말. 이 모든 것이 사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건강하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병원에 한번 가봐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들은 거의 다 암센터가 따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암센터를 따로 크게 지었어요. 저 전남대 병원 가봐도요, 광주에 큰 병원이 있는데 그거 부족해서 나주에다가 암센터를, 아니 화순에다가 암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암 환자들은 다 고리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만 그러겠어요? 저 시골 전라남도도 그러는데 전라북도는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겠어요? 왜 암센터가 갈수록 커져요? 환자가 많으니까.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최영수 잘 먹을 수 있잖아. 소화도 잘 되잖아. 힘도 세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 근데 우리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하면요, 감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 감사는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인 것 같은데 사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씨앗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오늘 감사할 때 미래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미래의 내 삶이 감사할 조건으로 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감사입니다. 아멘.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감사는 내일의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내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아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 감사, 일할 수 있을 때 감사, 밥 먹을 수 있을 때 감사, 저녁에 잠 잘 잘 수 있을 때 감사,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아멘.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예배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이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다 좋은 거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아멘. 아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부모 형제 다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은 줄을 모르면 저 뒤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예요. 왜? 6.25라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장로님들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폐허된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없는 나라, 배고픔으로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나라, 밤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전쟁에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탈하셨습니까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라니까요. 밤사이에 아무 병고 없이 건강하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밤새 무고하셨어요. 밤새 배고파서 죽고 병 걸려 죽고 뭐에 죽으니까 아이고 살아 계셨네요. 밤새 무탈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인사여서 지금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청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요. 여자에게 가서 결혼할 사람에게 가서 자신 있게 말하면 야, 너 내 하루 세 끼 안 굶게 해줄게. 가자. 그래서 데려왔다니까요. 장모님께 가서 제가 책임지고 배굶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데려와서 살았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가난했으면 청원이 하루 세 끼 굶지 않게 해준다고 청원했겠어요. 배굶지 않게 해줄 테니까 딸 달라고 청원했겠어요. 예전에. 지금 누가 그런다고 하면 영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부모님에 가서 장인어른 딸을 주시면 제가 하루 세 끼 절대 굶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네 아니어서 먹고 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로 청원했다면 바로 퇴짜입니다. 청원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청원이었어. 그게 청원.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가난해서. 진짜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서. 예전에 딸을 16, 15인데도 시집을 보냈어. 왜 시집 보낼게요? 입 하나 돌려. 집에 쌀이 없으니까 입 하나 돌려고 빨리 시집을 보냈어. 그게 진짜 현실이었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 죽으면 나머지 사람이라도 조금 배부를 수 있으니까 빨리 그냥 야 너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우리는 우리들이 조금 더 먹자고 시집을 16살에 시집 보내고 18살에 시집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그랬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에 원조 없이 못 살았어요. 저렸을 때 원조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밀가루 여름 되면 수제비 엄마가 많이 해줬어요. 왜? 밀가루만 때에 한 포씩 큰 20kg짜리 한 부대씩 딱딱 주거든요. 그걸로 뭐 해 먹겠어요? 팥죽 해 먹고 수제비 해 먹고 그것밖에 해 먹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개떡 밥 위에 이 가마솥 위에 개떡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얹어서 그거 빵 떠먹고 그거 먹었어요. 그죠?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것도 맛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건빵 나눠주대요. 건빵 학교에서. 우리 누나나 형들은 건빵이 손바닥만한 건빵을 받아왔어요. 큰 건빵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그게 다 미국 후원이었어요. 보품이었어요. 그거 가져와서 밥 위에 얹어 밥하는 가마솥 위에 얹어서 밥 푸기 전에 그거 꺼내서 하나씩 주면요. 그거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우리 학교 가니까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다음에 조그마한 건빵을 줬어요. 한 사람당 20개도 줄 때 있고 30개도 줄 때 있고 가방에 넣고 오다가요 홀랑홀랑 빼먹는 맛이 재밌어요. 중간에 까다로운 선배들 만나면 뺏기기도 했어요. 인내나 그러면 주고 와야 돼. 안 죽었다면 그날 죽는 날. 그런 날들을 보냈던 저희들이에요. 그 가난한 세월이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 근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가 굶주릴 걱정합니까? 배고픔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세계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요. IT 강국입니다. 경제 10위라고 그러잖아요.
수출 대국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이 열릴 때 너희들 안 태어나서 모르지요. 그때 대한민국을 세계가 몰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림픽에 왔을 때 돌아갈 때는요, 삼성전자제품, LG전자제품 막 싸서 보냈어요. 왜? 대한민국 홍보하려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때 삼성 홍보, LG 엄청 홍보돼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LG나 삼성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나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매월 딱딱 통장에 돈 들어와요. 직업 없는 사람도 돈 들어와요. 나이 든 사람도 돈 들어와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해줘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지금 해줘요. 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줘요. 예, 해준다니까요. 하지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밥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일 안 해도 나라가 먹을 것 넉넉하게 주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한강의 은혜입니까?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역사 이래로 그 어떤 나라에서 없었던 그런 모델로 쫙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가 일어난 만큼 한국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한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선교사를 보낸 만큼 세계의 수출이 확장되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옛날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시골에서만 살아도 다 이 환경을 다 알아요. 대도시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50만 넘으면 이 환경은 몸에 그저 젖어 있는 삶이에요. 알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기억을 못해. 이 은혜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망각한 시대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평등법을 만들려고 지금 이미 심각한 상황, 입법이 되어 있죠.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난립니다. 국가보안법.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을 여러분이 비난하면 여러분은 잡혀갑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해도 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잡혀가지 않고 구속도 안 받습니다. 지금도 역차별을 당합니다. 소수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면 여러분이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역차별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모슬렘은 박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들은 세워져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기독교 학교는 다 없애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되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역차별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만 전하면,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 도래합니다.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 안 해주면 벌금을 내거나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케이크 가게를 하거나 커피 가게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이번 결혼식에 케이크를 주문하고 무슨 동성애자 파티에 케이크를 주문하는데 나는 그거 만들어주기 싫습니다 하면 여러분 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도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위한 도대체 차별금지법이라 이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거나 여러분 국가를 위협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잡아서 그를 검거하거나 신문하거나 옥에 가둘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집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국방공산당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베리베리 짓을 다 해도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근데 왜 국가보안법을 자꾸 폐지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 밑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면 죽거나 그 다음에 어디요? 수용소에 갇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남한에 왔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 신문에서 예수를 만난 사실이 들통나면 수용소에 아니면 바로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라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집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중국도 보세요.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있잖아요. 교회 다 십자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기반을 흔드는 사람을 막겠다고 만들어놓은 보안법을 폐지해서 누구든지 민주주의니까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롭게 공산주의도 활동할 수 있고 누구도 활동할 수 있고 다 활동하라고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활동을 못합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정보나 신문이나 뉴스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봤다고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저 광화문에 가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지금 잡아가지 않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됐어요. 근데 보안법이 폐지되면 별짓을 다 해도 잡아갈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교조들입니다. 정교조들. 정교조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숨 걸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6.25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거짓말을 정보를 가르치, 역사를 가르치.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만 만들고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법만 만들고 그런 일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만한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복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주시는 이가 그 복을 계속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는 만큼 원수로 돌아오는데 누가 계속 복을 주겠습니까? 은혜를 누가 베풀겠습니까? 은혜를 준 만큼 원수가 되고 힘만 길러서 원수가 된다면 누가 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은 그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 들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반성경적인 법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줘야 할 근거가 없어진다면, 이 백성에게 복을 줘야 할 근거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인데, 그 역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명확하게 거울을 보듯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걸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면 안 된다고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내린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들에게 내린 것이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가난과 폐허밖에 더 있었습니까?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요, 전염병이요, 폐허요. 그러다면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지 않고 도리어 한국 교계가 어떤 교단은 이미 보안법 폐지에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우리 교단은 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여 하고 이미 가결을 해버린 교단이 생겼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동성애도 우리는 찬성해요. 그 교단이 그 교단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별금지법도 우리는 통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너희에게 진리로 준 성경을 왜 거역하냐? 너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왜 거역하냐 할 때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뭐가 있어?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점에 섰습니다. 이때일수록 주님께 더 감사합시다. 어려울수록 사실 감사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어려움을 겪어본 자만이 감사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불평불만한 자밖에 안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산 것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목숨을 다해 감사해도 부족한데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합시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모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를 못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 복주어서 이만큼 살아가는 이 나라, 감사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법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만나시고 이 한국교회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그렇게 변질된 나라로, 그렇게 변질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도와주시고 누리는 것을 은혜로 알게 도와주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법에 동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법에 동조하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역사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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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감사, 일할 때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감사, 미래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이 감사가 하나님 내일의 안정과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됨을 믿고 또한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